좋아하는 손흥민 선수 아시죠? 예. 자, 손흥민 선수가 경기를 들어가기 전에 하는 루틴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예. 경기장에 그 하얀 분칠이 되어 있는 그 그라운드로 첫 발을 내디딜 때 항상 오른발로 먼저 내디뎌야만 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깨금발 하듯이 탁 이렇게 오른발을 먼저 꼭 딛고 들어갑니다. 손흥민 선수는 양발잡이에요. 다 발을 다 잘 씁니다. 두 발을. 원래 오른손잡이, 오른발잡인데 그 왼발을 잘 쓰기 위해서 양말을 꼭 왼쪽부터 먼저 신는, 그리고 왼발을 더 많이 사용하는 연습을 했대요. 농구의 황제 마이클 조던은 경기하기 전에 항상 똑같은 일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는 경기 전날에는 반드시 스테이크와 감자를 먹어야 했고요. 그리고 경기에 나갈 때 입는 그 유니폼 안에는 자신의 과거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입고 있었던 그 파란색 연습용 반바지를 꼭 껴입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징크스라고도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이러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단순히 미신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런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나는 이 게임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내 최고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 루틴과 그 생각대로.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의 루틴, 여러분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시나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이걸 꾸준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가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특별히 뛰어난 사람들, 아니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뭔가 탁월한 사람들은요, 그들만의 인생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칸트는요, 항상 오후 3시 30분이 되면 산책을 시작하고 꼭 같은 장소를 돌았다고 해요. 그래서 농부들은 시계가 없이 살아도 칸트가 왔다 하면 지금 3시 반이구나, 4시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좋은 습관은 그 사람의 인생과 가치를 한 단계, 두 단계 많이 높여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신앙의 루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시험들을 이겨내게 합니다. 경건한 신앙의 루틴이 우리 영적인 면역력의 수치를 높여준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나오는 이 다니엘의 신앙의 루틴이 무엇이었나요? 기도하는 삶이었죠. 그 기도하는 삶에서 자, 오늘 본문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게요, 자기 집에 기도방을 따로 두었어요. 윗방이라고 하는 그 기도방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루살렘 쪽으로 난 창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또 세 번째,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루에 3번 기도했죠. 그리고 마지막 그 기도의 내용은 감사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이 기도의 루틴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기도의 방이 특별하게 따로 있다. 사람에게는요, 내가 영적인 것을 세워나갈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있어야 돼. 나만의 공간, 신앙의 공간,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 의미들, 그 장소가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니엘이 지금 자신의 나라에서 삶을 살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자신을 지배하는 나라의 총리로 있으면서 수많은 정적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도 바로 그 순간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알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가 당당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을 우리가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한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을 절대로 부끄러워하면 안 되고요. 우리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창을 열고 세상에 드러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했나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우리는 상대방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복종과 순종을 의미해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 자주 무릎 꿇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지세요. 그 다음에 또 다니엘은 어떤 일을 했나요? 3번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더 자기가 정해진 시간들을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붙들려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해요. 특별히 내 몸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꼭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30분이 되었든 1시간이 되었든 그 시간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육신을 더 건강하게 지켜야 될 필요가 있죠. 또 다른 시간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건강한 정신을 위한 시간들. 그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고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고요,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가치관이고 교훈이에요. 그걸 위한 시간들이 있어야 해요. 그게 뭐예요? 인문학이에요. 역사예요. 철학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요즘처럼 좋은 시대에 어디로 옮겨가지 않아도 마음껏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할애해서 여러분의 정신의 자양분을 키워야 몸만 건강해지지 않고 마음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 시간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말씀 묵상의 시간, 또 내가 더 뜨거운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찬양하는 그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기도의 그 시간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분주함 속에서 잃어버릴 때 우리는 점점 낙엽이 물 위에서 떠나려 가는 것처럼 정말 하염없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의 닻을 내려서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오늘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 이러한 기도의 삶을 살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뭐였죠? 하나님께 뭘 했더라? 감사했다. 지금도 한국 교회에 유행하고 있는 기도회가 있어요. 다니엘 기도회,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라는 거 아세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그 영성교회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을 거예요. 오륜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교단 아니에요. 이 오륜교회에서 시작했어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나 10시 반까지 그렇게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초청된 좋은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단 안에서도 그 다니엘 기도회에 함께 동참하는 교회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회가 교회와 교우에게 유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형식을 갖추게 되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에 맞춰서 내 자신을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 경건의 우리의 훈련들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이 다니엘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감사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주로 언제 하시나요? 평소 기도 잘 안 하다가 언제 다급하게 기도하시나요?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를 해요. 결국 우리는 습관적으로 기도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 청구서를 드려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느끼면서 기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주된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의 내용이 이거 해주세요, 이거 지켜주세요, 매일 청구서를 하나님께 올려보내는 거예요. 자, 청구서를 받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타지에 지내는 자녀로부터 오는 전화가 맨날 돈 보내달래요. 맨날 이것저것 해달래요. 여러분, 물론 자녀가 해달라고 하니까 다 해주죠. 그런데 마음 한쪽이 허전하지 않을까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들의 기도가, 이런 마음들의 전화가 올 때 기뻐하지 않겠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모두를 고쳐주었어요.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하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처럼 나은 9명은 다 어디 갔느냐라고 물었죠. 그만큼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줘도 그거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돌아와서 감사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 시험을 받고 있고 자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서 당당하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 이 위기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는 그는 지금 무슨 기도를 드렸다고요?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 여러분, 주일을 나오는 마음이 각각 달라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뻐서, 그리고 한 주 한 주 이것 지켜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해서, 누군가는 지금 힘들어서 위로받으려고, 누군가는 어려운 삶의 그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 각각 여러 모습으로 나온다고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 어떤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요, 우리 형이 이렇고요, 재산 좀 제대로 좀 분할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책망했어요. 왜 나를 너희의 재판관으로 세우려 하느냐?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부분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셨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얻으실 영광의 오른편은 내 거다라고 제자들이 서로 싸우고 있을 때 그걸 책망하셨죠.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판하는 것들이에요. 잘못 생각하고 잘못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고, 하나님 잘 믿으면 이런 것도 형통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잘못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 식단의 모든 커리큘럼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180도 달라진 것 같아요. 과거에 권장했던 그 식단들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식단이니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권고사항이 달라졌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그 흑백으로 TV가 나올 그 시점에요, TV에서 과학자들이, 정부가 임산부에게 DDT를 뿌리면서 여러 질병으로부터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살충의 효과를 드러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얼마만큼 위험한 일인 거 다 아시잖아요. 그 약품이 우리의 몸에 축적되고 빠져나가지 않고 바람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지금 다 규명되어서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상식으로 살 때가 많아요. 특별히 신앙적인 것도 그래요.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복음에 비추어서 다시 생각해 보셔요. 과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그만큼 똑똑하고 분별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는 것을 꺼내서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과연 오늘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아야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율법주의자가 됐어요. 율법과 율법주의자는 달라요. 칼빈과 칼빈주의도 달라요. 예배와 예배주의도 달라요. 한때 교회에서 우리는 예배를 예배드리지 않습니다라는 캠페인 용어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차이가 뭔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의 형식은 이래야 되고, 그 순서는 절대 못 바꾸고, 교회 안에 이런 악기는 들어오고 못 들어오고, 이런 것들로 싸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예배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의 수단이지 예배는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도 이 예배의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경건의 훈련과 기도의 시간과 예배 형식이 중요하지만 그 형식을 담고 있는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봅시다. 손흥민이 왼발부터 그라운드를 밟았다고, 마이클 조던이 다른 음식을 먹고 시합을 했다고 문제가 되나요?
아니죠. 그렇지만 그 사람 당사자는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날 경기력이 영향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각각의 신앙의 루틴들이 달라요.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평안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아요. 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갖는 의미가 참 좋아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은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세요? 그 갈대아 우르에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을 뒤로 하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 앞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결단해서 미지의 땅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든 결단하는 삶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삭은 어때요? 이삭의 하나님. 이삭은 어떤 삶이죠? 노년에 나와서 애지중지하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고요. 그래서 남과 분쟁할 줄도 모르고요. 우물을 빼앗으면 빼앗긴 대로 또 파고요. 또 파고요. 순종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삭의 하나님은 그런 인생과 함께했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야곱은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곱은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처남들도 속이고 뭔가를 얻고자 애쓰는 삶을 살았던 모습들, 투쟁하는 삶, 뭔가 이루려고 애쓰는 그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다르잖아요. 김대현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다르잖아요. 바로 그런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 기도교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고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만난 하나님 모습은 각각 다릅니다. 그 삶의 환경과 처지가 달라서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내려와 주시며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건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세상의 그라운드에 오른발부터 내디딜 수도 있고 왼발부터 내디딜 수 있어요. 그건 나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만의 신앙의 루틴을 세워가세요. 예배를 예배하지 마시고 하나님 없는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 삶을 바로 세우는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만나서 걷는 사람들의 발걸음은요, 갈짓자가 아니에요. 걸음걸이가요, 흥청망청 흔들흔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은요, 방향이 뚜렷하고요, 거기에 대한 복이 분명하고요, 발걸음 자체가 힘이 있어요. 그 걸어온 뒤에 발걸음이요, 뚜렷해요. 지나간 발걸음에 흔적도 없고 늘 흔들리면서 모두가 지금 삼킬 듯이 이제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는데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감사의 내용이었더라는 거죠. 신앙의 멋짐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좀 더 멋진 신앙생활 해야 하지 않겠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지 못했고.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비굴해지지 마세요. 지금 삼킬 듯이 언제 기도하나 보자 하고 있는데 당당하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무릎 꿇고 정해진 시간마다 기도했던 그 당당함, 그 신앙의 루틴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기도원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